네, 친구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좀 오프닝을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강우사님은 큐티가 하고 싶어서 이 큐티의 새 이름이에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강우사님은 큐티가 하고 싶어서 이 채널을 계속 올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큐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 주 큐티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큐티 시작합니다. 네, 오늘 9월 16일 수요일 우리 요셉을 만나러 가자. 창세기 45장 16에서 28절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야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이집트로 모셔가기 위해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실어 보냈습니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보낸 물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실어 보냈습니다가 어디 나오죠? 23절에 바로 나옵니다. 실어 보냈습니다. 네, 요셉이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보낸 물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버지에게 드릴 물건을 뭘 보냈나요? 아버지에게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들을 야기 10마리에 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음식들을 실어 보냈습니다. 자, 야곱의 네모 표시를 하고 야곱이 한 말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야곱은 어디 나오나요? 네, 야곱은 25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6절에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여기 27절에도 야곱이 나옵니다. 자, 야곱이 또 그리고 야곱이 한 말은 28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자, 네, 두 번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 번 읽기. 요셉이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보냈나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보냈나요? 네, 이집트의 가장 좋은 물건을 나귀 10마리에 실어 보냈죠. 네, 그 좋습니다. 나귀 10마리에 애굽의 가장 좋은 물건. 그리고 암나귀 10마리도 있죠. 암나귀 10마리에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데 필요한 곡식 그리고 빵 그리고 다른 음식.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무슨 소원이 생겼나요? 28절. 죽기 전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죽기 전에 가서 나봐야는 소원. 자, 세 번 읽기도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해요. 젊은 시절의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들들에게 속아서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아들들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더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보낸 이집트의 멋진 수레를 보고서야 그 말이 참말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요셉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슬픔으로 가득 찼던 야곱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친구들, 요셉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은 정말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까지 요셉의 어떤 부분까지 살펴봤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큐티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처음으로 만나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 누군가라고만 생각했죠. 그래서 예를 갖추고 예를 표현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고 일부러 어떤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그리고 동생은 어디 있느냐? 동생, 형제들의 동생은 바로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처음에 이집트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빼고 갔다 오라고 했기 때문에. 왜? 베냐민이 갔다 오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야곱의 반응은 어떠냐면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완강하게 말하지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죽게 되었다는 굶어 죽게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요셉을 형제들은 만나요. 역시나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지만 이 형제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렇게 베냐민과 형제들이 요셉 앞에 딱 섰는데 요셉은 베냐민과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한 번에 탁 터져 나와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씻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몇 차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자,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이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애굽의 곡식들을 가득 담아서 보내줍니다. 근데 한 가지 음모를 꾸며요. 어떤 거냐면 베냐민의 자루에는 곡식을 담다가 은잔을 숨겨 놓습니다. 형제들 아무도 몰래, 베냐민도 몰래. 그리고 형제들이 이 곡식을 가득 실은 이 자루를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출발했는데 요셉은 자기 집 관리인에게 여봐라! 저놈들 당장 잡아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인이 그들을 잡고 나니까 이 형제들은 왜 우리를 잡았는지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관리인과 요셉이 너희들 내 물건을 훔쳤다. 어떻게 해서 내 물건을 훔쳤느냐? 라고 혼을 내니까 그 중에 형제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저희가 이 총리님의 물건을 훔치겠습니까? 저희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장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전부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리고 검사를 해보죠. 자루마다 다 꺼내보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다 들리죠. 요셉은 왜 근데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겼을까? 형제들을 드디어 복수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 형제들의 반응과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려고 했기 때문이야. 형제들의 말에 의하면 베냐민이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은 당장 죽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 요셉 총리의 노예가 되게 될 텐데 그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총리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총리님,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은 저희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아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아버지는 몹시 슬퍼서 아버지도 당장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 대신에 제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으니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무사히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이 형제들에게 참다 못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제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드디어 그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 정체를 듣자 모든 형제들과 요셉 모두 다 그 자리에서 펑펑 웁니다. 자, 그리고 이 형제들은 이제 집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곡식들을 다 나눠주면서 요셉이 가져다 준 그 나귀 10마리의 실은 이 곡식들과 많은 이 보화들과 이런 것들을 야곱에게 주면서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야곱에게 알려요. 야곱은 그제서야 그때까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만 요셉이 이제 살았다는 소식에 무척 안도하면서 그리고 당장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나보자 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야곱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창세기 전에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속임수의 달인이었어요. 처음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 대신 자신이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잘하던 이 야곱이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서도 또 야곱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늘 평생 누군가를 속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들에게서 속았던 거죠. 어떤 속임을 당했나요? 요셉이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실은 살아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야곱은 속았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 살아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확인합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냐면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제 배웁니다. 하나님이 물론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 우리는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야곱이 형제들에게서 자기 아들들에게서 속았던 것처럼 그 죄의 대가는 늘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야곱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죄는 최대한 짓지 말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주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